성도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지키라 말씀을 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했겠습니까? 보리와 밀을 자라게 하시어서 거두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맥주절을 지키라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보리와 밀을 거두면은 맥주 감사절을 지켜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두게 된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감사하고 또 거둔 것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바쳐드렸습니다.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 우리나라는 농업사회여서 맥주 감사절이 딱 어울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농업 인구가 우리나라 2020년에 통계를 보니까 224만입니다. 우리나라 총 인구의 2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맥주 감사절이 어울렸는데 괜찮았는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산업 형태가 바뀌었을 뿐입니다. 1차 산업이 2차 산업, 3차 산업으로 바꾸어졌을 뿐이지 수고해서 거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 정신은 지금도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지키면서 지난 전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 사도가 가이오라고 하는 신실한 신자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를 위해서 기원하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였습니다. 참으로 복된 기원이요 복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전에 영혼이 잘 되면은 자동적으로 범사도 잘 되고 몸도 건강하게 된다라고 가르친 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의 기원일 뿐인 것입니다. 기원이라는 것은 미래적이죠. 앞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는 이 기원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면서 감사의 이유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드릴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람은 몸과 영혼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언제 잘 알 수 있느냐 하면 사람이 죽을 때 지켜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금방까지 숨을 쉬고 또 손가락을 꼼짝거렸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만 숨도 쉬지 아니하고 꼼짝도 하지 못합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영혼이 그 사람을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떠나가면은 꼼짝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은 몸이 잘 되고 범사가 형통한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운동을 하고 헬스를 해서 몸을 아주 건강하게 만들고 또 여자분들은 아름다운 미모를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영혼이 잘못되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건강, 그 미모, 수십 년 세상 살 동안에만 보탬이 되고 유익이 되었을 뿐이지 죽는 순간에 그
그 모든 것은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사람의 영혼이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을 앞에 보고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저기에 영혼의 구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영혼이 구원받는 것, 그게 바로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인간이 멸망에서 구원받는 것, 영생 얻는 것, 이것이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방 그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은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에 그 마지막 결과가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의 노력이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자기의 능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나 외부에, 내 바깥에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 대신에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대로 다 따라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33년 세상에 사시는 동안에 율법에 흠이 없이 하나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아니하고 의로운 삶, 완전한 삶을 살아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어려우시고 완전하시지만은, 죄가 없으시지만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 죽을 것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삶을 통하여서, 죽음을 통하여서 이루어 놓은 이 구원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믿어라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이 땅에 사실 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흠없이 사신 그 의가, 예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어서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 보면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말씀했습니다. 너무 귀한 말씀이죠. 예수를 믿는 것, 복음을 믿는 것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가서 전해보십시오.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100에 한 사람도 믿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해서 창세전에 택하신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믿음의 선물을 주심으로 복음을 듣게 될 때에, 예수를 듣게 될 때에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어서 예수 믿게 하심으로 영혼이 잘 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에 항상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가지 잊지 말 것은,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은 영혼에 잘 되는 것이지만 영혼이 잘 되는 것의 전부가 아닙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의 시작이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너의 영혼이 잘됨같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이 문장을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가요야 너의 영혼이 잘 되어지고 있는 것 같이입니다. 과거로 번역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사실은 현재 진행형으로 원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요라는 사람은 예수 믿어서 영혼이 잘 되었고, 그 후로도 계속해서 신실한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그의 영혼이 지금도 잘 되어지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도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은 후에 내 영혼,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내 영혼이 지금도 계속 잘 되어가고 있는가? 우리 성도들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가이오처럼 계속해서 영혼이 잘 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감사할 또 다른 이유는 범사가 잘 됨입니다. 여기 범사가 잘 되는 것은, 범사라는 것은 하는 모든 일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올 전반기를 돌아보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기업, 가게, 직장, 학원 다 어려워졌습니다. 마스크 만드는 회사만 형통한 것 같습니다. IMF 때보다도 더 어려워졌습니다. 며칠 전에도 TV에 보니까 서울 무교동에 34년 전통의 유명한 이 유림낙지라고 하는 식당이 있는데, 그 식당이 문을 닫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식당뿐만 아니라 그 근처에 있는 모든 식당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집, 그런 회사가 한두 군데겠습니까? 셀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실직한 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너무 힘든 날, 형통하지 않은 날들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한번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것들,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 가고 있습니다. 어렵지만은 여전히 문 닫지 않고, 여전히 밥 먹고, 여전히 옷 입고, 여전히 자기 집에서 잠자면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적 족한 줄로 알지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삶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로 먹을 것 있고 입을 것 있고 잘 곳 있으면은 만족하고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 중에서도 문 닫지 않고 계속 일하고, 또 직장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직장에 나가고 있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할 또 하나의 이유는 강건함입니다. 본문에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몸이 건강하기를 원하노라 하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 몇 분의 성도들은 전반기에 암으로 인하여서 엄청 고생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기도하던 이현아 집사님 52세의 나이로 천국에 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죽은 것이 아니라,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어디에 살아 있습니까? 천국에 살아 있습니다. 땅만 다를 뿐이지 지금도 살아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생한 성도들도 있지만 거의 모든 성도들이 오늘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강건의 복을,
건강의 복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전 세계의 확진자가 1천만이 넘고 또 사망자가 50만이 넘습니다. 50만은 우리 울산 인구의 반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렇지만은 우리 성도 중에는 아무도 감염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에서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병에 걸린 한 사람은 폐 섬유화가 급속하게 진행이 되어서, 다시 말해서 폐가 굳어지더라는 거죠. 그대로 놔두면 얼마 못 살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달 하순에 서울 어느 병원에서 폐 이식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콩팥 같은 것은 이식 수술이 쉽지만 폐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술이 성공해가지고 지금 회복 중에 있는데, 그 환자가 하는 말이 숨 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건강할 때 몰랐다. 언젠가 수요 기도회에 부목사님이 했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눈은 볼 수 있으면 형통한 것이고, 귀는 들을 수 있으면 형통한 것이고, 코는 숨 쉴 수 있으면 형통한 것이고, 입은 먹을 수 있고 씹을 수 있으면, 삼킬 수 있으면 형통한 것이고, 위장은 소화시킬 수 있으면 형통한 것이고, 화장실에 가서 바깥으로 대소변을 배출할 수 있는 것도 형통한 것이고, 걸을 수 있는 것도 형통한 것이다. 밤에 누웠으면 소로로 잠이 오는 것도 형통한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약 먹고 개우잠을 이루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어에 take it for granted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아파 보기 전에 우리가 마음껏 숨쉬고 먹을 수 있고 다닐 수 있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이건 당연히 우리가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당연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시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은 고난에도 우리 성도는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기억하십니까? 어떤 말씀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또 한 구절 더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앞에 보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조금 길게 늘려놓은 거죠. 범사에 다음에 괄호치고 감사하며 앞에 가로치면은, 그러면은 똑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뭡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러면은 좋은 일, 기쁜 일에도 감사하지만은 굳은 일이 와도, 억울하고 사고가 나도 어떻게 감사하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나쁜 일에도 감사하라고 하십니까? 그것은 로마서 8장 28절이 우리에게 잘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에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 믿는 우리 신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나쁜 일과 좋은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에게 결국은 유익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험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의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하는 말씀까지 하였습니다. 실제로
죽음 같은 고난을 통과한 사람은 그 생각과 마음과 신앙이 훨씬 더 깊어집니다. 성숙해지고 겸손해집니다. 다른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고 불쌍히 여기게 되고 참된 마음으로 위로해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소설, 시, 또 음악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평범하고 평화로운 시대, 일상의 삶이 계속될 때에는 위대한 예술품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전쟁이며 기근이며 죽음이며 이런 너무나도 힘든 일들을 겪게 될 때에 인간에 대한 이해 깊어지거든요. 삶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서 위대한 작품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의 삶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금광석 가지고 어디에 쓰겠어요? 쓸모가 없지만은 이 금광석이 용광로에 들어가서 그 뜨거운 불에 모든 불순물이 다 나가버리고 분리되고 그러면은 뭐만 남습니까? 순금이 남게 되죠. 그 순금은 얼마나 값비쌉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성도들도 어려운 일을 통하여서 고난을 통해서 연단되어서 그래서 순금 같은 신앙인, 정금 같은 신앙인, 하나님이 귀히 쓰는 신앙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고난은 힘듭니다. 고난 당시에는 죽을 것 같이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에도 이 고난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유익하게 하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카를로 카레토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위대한 영성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1988년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젊을 때에 이 사람에게는 오직 산이 전부였습니다. 등산하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의 꿈이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저 알프스 산에 마테호른봉에 살면서 그 산에 오르다가 조난당하는 사람들을 구하는 것, 그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한 번은 600km 사막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몸 상태가 별로 좋지 않자 동행하고 있던 남자 간호사가 이 주사를 한 대 맞으면 좋을 것이라고 해서 한쪽 다리에 주사를 놓았는데 그 주사에 독이 들어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간호원이 실수로 써서는 안 되는 주사를 놔은 것입니다. 그 주사를 맞고 24시간이 안 되어서 한쪽 다리가 완전히 마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일로 평생 한쪽 다리를 쓰지 못하는 장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수많은 생각이 머리에서 돌았겠습니까? 또 올랐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실까? 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지 않을까? 아마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분들이 들어 계실 것입니다. 여하튼 그는 그 일을 통하여서 산이여 안녕, 알프스여 안녕. 여러분, 한쪽 다리 못 서는데 어떻게 산에 등반구조대가 되겠습니까? 할 수가 없죠. 이제 산은 완전히 빠이빠이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삶의 계획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그는 신비가 사를로 더 푸코라고 하는 유명한 신부 있죠. 그분이 설립한 예수의 작은 형제회에 입회했습니다. 10년간 사하라 사막에서 관상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관상 본다는 이런 관상이 아니라 조용히 침묵하면서 기도하고 생각, 묵상하는
하는 그런 세월을 10년 동안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하신 그 뜻을 깨닫게 됩니다. 인생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태리로 돌아와서 성 프란시스의 고향 아시시에서 묵상과 기도를 위한 센터를 설립을 했습니다.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가르치고 영향을 끼쳤습니다. 우리 시대의 위대한 영성가, 저술가가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고를 통하여서 한쪽 다리를 못 서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그가 산악 등반 대장으로 쓰임을 받는 것보다 수십 배 더 귀하게 하나님께서 손에 잡으시고 사용하셨더라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허락하시지만 그것을 더욱 큰 선으로 바꾸신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허락하시지만 그것을 더욱 큰 선으로 바꾸신다. 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에, 고난이 찾아올 때에 그것으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좌절하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더 큰 선으로 바꾸실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에 우리가 감사할 이유 4가지를 보았습니다. 첫째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잘 되게 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범사에 형통케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강건하게 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고난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유익을 주십니다. 이 모든 이유로 인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